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은 쉽게 기도하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만,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떤 어린이 보고, 야, 교회 왔으면 먼저 그냥 뛰어놀고 할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였죠. 나 기도 못해요 그러더라고. 애기니까. 그렇지. 근데 어른들은 그럼 기도를 잘하냐? 어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인데,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때는 우리 교회도 역시 여기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급 되시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할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제 다각도로 이제 기도 순서를 내라 그러는데, 기도 순서를 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기도 순서를 맡았으면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도 순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나님 앞에 결례가 있겠어요? 예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 아예 못하면 미리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지방 출장이 잡혀있다라고 하든지 미리 얘기해서 조절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로 써야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기도 순서를 펑크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어. 기도의 부담은 우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시간이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100시간이든 다 좋아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 상관없어요. 형식 탓할 거 없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요. 그리고 요구사항 이런 모든 것들을 중원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는 시간, 길이가 있고 형식이 있고 규격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거니까 내가 하면 된다 해서 헐레벌 뚝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의는 별로 없어요. 이 준비 학생이요,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기말 시험이 본다. 페이지는 56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또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학생은 걱정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지를 받아버리면 다 모르는 거죠. 그 걱정하지 말고 시험을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역시 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적당한, 내가 지금 예배를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거, 거기에 형식에 맞춰서, 지금 결혼식을 축하하는 기도면 그게 맞춰서, 또 돌잔치에 축하하는 아이의 출생에서 1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잘 커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면 그게 맞게끔 기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게 맞는, 격식에 좀 맞는, 형식에 좀 맞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나쁜 관점에서 보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좋은 관점에서 보면 좋은 습관들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일찍 일어나고, 또 예습 복습하고, 숙제 알아서 다 하고, 그리고 책 읽고, 또 봉사하는 습관을 가져가가지고, 이 습관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가지고 봉사하는 습관 가져서 봉사 시간도 쫙 받아내고, 이런 습관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녀 양육, 또 다르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여기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몇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있잖아요. 알바하는 것, 그 한 달 정도는 내가 하는 것은 그 정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면. 옛날 우리 자랄 때 신문 아침에 돌리는 거, 뭐 그렇게, 그것도 부지런해 해야 돌리고, 또 경험 쌓는 참 좋아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알바 하는데. 근데 그거는 편의점 주인을 좋게 하는 거지, 나를 좋게. 내가 조금 용돈을 좀 궁해가지고 그거 좀 일하는가 본데, 그걸 하면 손해다.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뭘 하면 좋겠냐? 그 시간에는 돈 벌려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격증 따고,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워서 좋은 실력을 함양하는 것이 더 큰 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옛날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학원 강사로 또 일을 했어요. 또 아이들 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 과외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학원에 가가지고 또 학원 강사로 또 일을 해보고, 그래서 뭐 조금 단시간에 좀 일을 해봤는데, 그 정도 그런 경험은 좀 유익한 거죠. 좀 유익한데, 그런 유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지금 학생 때 이 요 기회에 놓치면 그 다음 기회 때 하기 어려워요. 학교 대학 4년을 다닐 때 과정 때 밟아야 할 그 과제들이 있어요. 스펙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것, 뭐 경험도 좋지만 한두 달 정도는 뭐 이렇게 해온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학원에서 일을 한 것이 뭐 한 몇 달 정도 하다 그만두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아이들을 맡았을 때 아이들 무슨 대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거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시간 어느 정도 할애해서 하는 거죠. 제 조카 아이는 이걸 아까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그걸 판매하더라고요. 자기 수학 강의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 저작권 해가지고 이걸 열어보려면 뭐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또 뭐 용돈을 벌이도 한다고 하긴 하더라면서도, 우리 학생들, 어린 청년들,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간에 해야 된다.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 내게 맞는 스펙을 잘 쌓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또 길을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이렇게 틀면 물이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건 이거같이 답답한 거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문이 확 열리면, 문을 열면 기도가 확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로서 믿음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왜 가셨는가 하니? 습관을 따라 갔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습관의 형식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일상적인 형식적인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냥 뭐 잘 끝내셨구나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칠는지도 모르시겠지만, 그분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치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한 것인데 그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일상적인 습관이 아닌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리 한 달간 기도 순서들을 공지를 하면서, 또 우리 돕는 우리 집사님이 미리 또 얘기를 또 이렇게 사전 공지하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펑크 없이 잘 내는데, 이 기도 순서를 펑크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펑크 소리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습관을 따라 기도를 계속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형식을 맞출 것인지 써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범사에 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의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 죽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물론 기도가 직면하고 기도가 습관을 따라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 행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 때, 고난에 처했을 때 그는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애써 더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의사 누가가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그분이 보니까요, 땀이 핏방울처럼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식에 맞춰서 때로는 상황에 맞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뭐 전설 안에 있어서 그냥 막 감을 쫙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예배 때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우리 찬양과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같이 함께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적합한 거예요. 참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내 소리를 내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주님께서도요, 자기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주님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자기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위급한 가운데 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help me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침묵 기도는 침묵 기도에 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통곡 기도할 때 통곡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야 할 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성도, 저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모습, 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졌는데 자기가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억만금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못 간다, 죽는다 하면 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통고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 안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 눈물 흘렸다요?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안 흘렸다는 거예요?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3일 만에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통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현장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하루의 일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2019년도에 한 해를 열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펼쳐요. 한 달에 첫날 첫 시간에 월삭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지난달도 지켜주셨지만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 양육이 있습니다. 아이들 장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는 이 모든 일과를 자기의 모든 과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그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야말로 두말할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의 필요한 것을 또 구하고 이번 달에 필요한 것을 또 구하고 올해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는요 사역의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가 배부르게 되어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일상생활로서 제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의 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이거 나하고 먼 이런 사건인데 아니 주일학교 우리 보세요. 우리가요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이나 뭐 안수집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되신 분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저분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의 속이 빠를 것 같고 저분이 기도하면 좀 덜할 것 같아서 그런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새신자가 기도하는 아직까지 전혀 모르는 뭐 기도 떠듬떠듬 하시는 그분의 기도도 또 이런 유창하게 하는 기도도 동일하게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이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해요. 기도는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에요. 아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좀 부흥했으면 좀 빈자리 너무 많아서 좀 채워주시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런 마음에 그거 네가 좀 채워라.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제부터 그냥 계속 손 들어 나가가지고 뭐 주일날 되면 나래비로 줄을 놨다가 한 영이 쭉 10m 줄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쭉 걸어가는데 집하고 교회가 너무 짧다는 것. 집하고 교회가 좀 멀면 쭉 이렇게 사열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바로 집이 옆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짧게 해놔서 거기 좀 아쉬웠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제 가족이 기도하나 우리 온 성도들의 직분 맡은 자가 기도하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같다는 능력은 누구 능력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 훈련 잘 받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 훈련을 잘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는 큰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역시 기도 훈련을 잘 받으면 모두가 큰일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기도 훈련을 못 받으면 이게 중요해요. 그럼 기도 훈련을 못 받으면 시험이 들어요. 같은 베드로였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됐을 때 그는 시험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또 칼로 사람의 귀도 자르고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왜 그럴까요? 기도의 훈련을 안 가졌고 기도의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내 입술에 궁시렁궁시렁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기도의 시간을 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내 주변에 사람 미운 사람들 많이 있는지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지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안 가져서 그래요. 주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 훈련은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애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문지기로 있던 자가 문지기로 있던 그였고 또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총리로 뽑혔던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훈련은 초급하게 하지 말고 늘 쌓아나갈 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은 교회 나온 지 3년 이상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주일학교 어린이 오늘 출석한 아이에게도 기도의 훈련을 기도는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바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기도는 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시간도 자유롭지 않아요. 오래 해도 좋아요. 할수록 좋은 겁니다. 대표 기도회 있을 때는 앞에 나와서 미리 좀 나와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눈 감고 기도.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기도 순서를 했으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지금 기도 순서로 올라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맡은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벌써 다 기도하려고 다 폼 잡았다고. 다 눈 감고 손 모고 기도했다고. 근데 또 다시 얘기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속에 지금은 첫 시간원이 마치는 시간. 지금 첫 시간이 아니에요. 벌써 앞에 지금 찬송하고 이만큼 쭉 왔어요. 근데 여기가 첫 시간이 아니고 설교가 끝나야만 이제 마치는 시간인 줄 아는데 그지만 설교를 좀 물론 말씀 중심이지만 기도 속에 지금은 첫 시간을 이런 말은 좀 할 필요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이라는 이 단어조차 별로 좀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이지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좀 기도 속에서 좀 지향하면서 말을 좀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이것이 적합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보다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 길게 하면 안 돼요. 좀 짧게 한 3분 정도도 길려나 이건 3분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정장 아니면 아예 가운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설교식으로 훈계식으로 아무개 성도가 지금 양의 탈을 쓰고 이리처럼 하고 행동하고 싶다. 이렇게 무슨 정지하는 기도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좀 밝게 긍정적인 것을 해야지. 물론 기도의 틀이 있어요. 맨 처음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찬양 감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또 요때 할 때 어둡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때도 이 회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냥 죽구멍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회개 속에서도 회개를 감사로 덮어야 해요. 감사로 덮어야 해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서 너무 어둡게 기도하면 온 성도들이 이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죽을 것만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 속에 회개 기도가 있지만 회개의 기도를 감사의 모습으로 덮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를 기도를 덮어라. 그리고 간구가 있는데 이 간구 속에는 지금 대표니까 예배를 대표하니까 이 예배를 대표하니까 예배에 대한 모습을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고 한다면 주보를 봐야 합니다. 주보 속에 월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어린이 전도가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 전도를 통해서 어린이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간구.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목하는 것이 한 3분, 5분까지는 안 가도 한 3, 4분 정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틀을 맞춰서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할 때 우리 모두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습관처럼 쉬지 말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주의 그리스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